예, 이번에는 이제 7번째 강의 트리니티, 즉 삼위일체에 관한 앨리스터 맥그라스의 강의를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붙이고 채찌피에 붙이고 엔터를 눌렀더니 한글로 요약을 해줬네요. 맥락을 잘 채찌피티가 이해한다는 게 아주 신기한 면이 있네요, 저한테는요. 앨리스터 맥그라스의 강의를 바탕으로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위일체 교리의 어려움과 중요성. 그러면 7장이죠. 6장이죠. 앨리스트 맥그라스의 기초신학 강의 6장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앨리스터 맥그라스의 강의를 바탕으로 기독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내용을 한국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위일체 교리의 어려움과 중요성. 맥그라스는 한때 삼위일체 교리를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겼으나 신학을 깊이 공부하며 이 교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예. 이 말은 아직도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뜻일까요? 기독교 신앙 처음에는 비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깨달았다.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여겨지며 그런 면이 있죠.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비논리적이다. 모순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모순적이다,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한국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보여지고요.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광대하고 장엄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이해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경계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성의 범위를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순적인 면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결론으로 이제 쉽게 옮겨가는 그런 요소들은 제가 많이 보기는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앨리스터 맥그라스는 이 말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 삼위일체 교리의 목적,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삼위일체는 신비다, 즉 인간의 이성적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즉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논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관계라고 생각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나 보군요. 이 삼위일체 교리의 목적,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풍부한 본성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삼위일체를 보호교리라고 표현하며 이 교리가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축소시키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삼위일체 교리의 효과냐? 저는 이게 가장 중심적인 효과는 아니라고 봐요. 삼위일체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성경에 드러난 계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교리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목적으로서의 교리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네요. 이 부분 저랑은 이제 좀 보는 관점이 저랑은 다르네요.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가 실제를 실제 그대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알아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설명하는 그런 요소라고 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일 뿐이지, 설명이다, 이게 핵심이지, 하나님을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것을 보호하려는, 그걸 방해하려는 그런 요소이다.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선뜻 동의가 되지는 않네요. 삼위일체의 구성 요소.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이해를 통합합니다. 1. 성부, 세계의 창조주의자 초월적 존재. 2. 성자, 구세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3. 성령, 창조 세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 세 요소를 결합하여 기독교적이고 통합적인 하나님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이게 삼위를 설명하는 거죠. 이 삼위가 어떻게 하나 일체이냐, 그 어떻게를 모르지만 이 삼위가 하나의 일체를 이룬다 라는 뜻이 삼위일체인 거죠. 근데 이 세 요소를 결합하여 기독교적이고 통합적인 하나님 이해를 제공한다. 예. 아주 요약을 해서 그런지 깔끔한 설명처럼 느껴지진 않네요.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는지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통합적인 이해를 제공한다는 말은 전혀 이제 반영되어 있지 않고요. 적어도 이 말하자면은 요약본에는 챗GPT의 요약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이런 아쉬운 점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죠. 옥스퍼드 신학과 교수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초 신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진다라고 생각해서 말하자면 지금 이 강의는 원래 기독교 신학이라는 아주 방대한 양의 신학책을 아주 베이직 디알러지라고 간단하게 요약본 같은 그런 책을 쓰고 거기에 대한 강의여서 일부러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삼일체의 성경적 기초. 1. 구약과 신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한다. 그때 한 분은 한 퍼슨이 아니라 한 본질, 즉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이다. 한 본질의 의미이다. 한 존재의 의미이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한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돼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모순이어서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본질로 존재한다.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이고 세 분의 하나님이 한 존재를 이룬다. 이게 삼위일체의 개념이어서 모순적이진 않은 거죠.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인간처럼 인간은 한 인격이 한 존재, 한 본질을 이루니까 뭐 그것도 이상 하나 1대1 대응같이 보여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또 늘 관찰하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하나님도 이래야 된다 라는 전제 때문에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뿐인 것이지 하나님도 인간처럼 일위일체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바램이랄까요? 선입관이랄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 삼위일체를 가 모순이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률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어려운 내용을 괜히 입문서에 넣어 놓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책 덮고 나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게요. 예. 하여튼 그 위에서 삼위일체의 본질을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한 존재로 한 본질로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그냥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한다. 하나이심을 강조한다. 이런 뜻인 거고요.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종합하여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도 복합적인 존재라는 신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부분도 계속 이제 한국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분이라는 말이 펄슨이라는 말을 자꾸 떠올리게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만든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 분은 펄슨이라는 말로 인격이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의 존재 또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말로 이해하려고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본질을 이루시는 분. 이게 이제 정확한 말인 거죠. 률님, 세 분이 하나 되심. 그렇죠. 이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진 이유가 모순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한 본질이니까 모순되는 요소는 없죠. 세 분이 한 분, 이러면 모순인 거지만 세 분이 한 본질, 이렇게 하면 모순되는 건 전혀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간을 보면 한 분이 한 본질, 이거랑 다르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도 인간하고 똑같은 상황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선입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 삼위일체가 모순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런데 그런 식의 설명들을 이제 아주 좀 잘한 그런 면이 있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여기서는 계속 한 분이다 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해서 더 헷갈리게 하는 요소가 있지만 이건 챗GPT 잘못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라는 것을 늘 강조해 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비유. 맥그라스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한 비유로 모네의 수련 그림과 빙산을 언급했습니다. 모네의 수련 그림, 물 위의 수련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물 아래에는 이를 지탱하는 뿌리와 줄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러한 숨겨진 구조와 같음. 글쎄요. 이런 식의 비유가 저는 별로 좋은 비유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수련은 결국 그 뿌리와 줄기 또 꽃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이죠. 그 전체를 수련이라고 부르는 건데 하나님이 아버지는 꽃과 같은 존재이고 성자는 줄기와 같은 존재이고 성령은 뿌리와 같은 존재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면 오히려 오해가 생긴다. 그렇게 하나님은 분담된 역할을 가진 전체 하나의 일부분, 그러니까 부분적인 전체 하나의 하나님은 요 부분, 성령님은 요 부분, 성자는 요 부분 이렇게 이해하게 돼서 오히려 오해가 생긴다고 보여지네요. 뱅스님 들어와 주셨고요. 률님 기능론 그러게요. 기능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글쎄요. 하여튼 이런 식의 빙산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이런 수련 그림이라든지 빙산을 떠올린 것 같은데 저는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 삼위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딱
속 시원하게 잘 이 맥그라스라는 교수와 잘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네요. 6. 삼위일체의 신학적 발전. 초기 교부 시대에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학적 도전과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로 양태론. 양태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처럼 한 인격이 한 본질을 이루신 그런 존재인데 역할을 다르게 함으로써 아마 류님이 지금 이야기한 이 기능론이라는 것이 그 양태론을 의미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죠.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사실은 한 인격이 한 본질을 한 인격과 한 본질의 그런 모습이신데 때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성자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역할, 상황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삼위일체다라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양태론이라고 불려졌고 이건 이단으로 규정이 됐죠. 즉 하나님이 이런 양태론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과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주입하려는 그런 선입견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일이라고 봐요. 20세기 신학자 로버트 젠스는 삼위일체는 기독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라고 주장하며 이 교리가 기독교 신학의 중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삼위일체 교리는 보호의 차원이다라는 것은 잘 동의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로버트 젠슨이 말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학의 어떤 중심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조, 하나님의 본질을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으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기독교의 세계관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7. 삼위일체의 현대적 접근. 유르겐 몰트만 삼위일체를 사회적 관계로 보는 사회적 삼위일체 개념을 제안하며 삼위일체 안에서의 관계성과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이 인간의 경험 속에, 그러니까 인간의 공동체의 경험 속에 드러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개인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투영시키면 삼위일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인간의 공동체의 모습을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본질로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 말은 좋은 면이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창조 세계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면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시간의 개념에서도 항상 세 가지 요소로 분리가 된다든지 과거, 현재, 미래라든지 심지어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뭔가를 세 가지의 본질로 세 가지의 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요소를 갖게 되는 것도 크게 우연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어쨌든 이제 인간의 공동체의 모습,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인간을 전체적으로 인류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개념과 비슷한 또는 공통적인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굉장히 공감을 하네요.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계, 인간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신학교리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위의 내용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따로 있었지는 않았죠. 맥그레스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이성적 한계를 인정하고 신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말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해하려면 이해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돼버려서 조금은 요렇게 정리하는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려면 이해를 포기해라. 이런 말처럼 느껴지네요.
하여튼 그래도 이제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고요. 인간의 이성적 한계를 인식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인간의 이성적 한계를 인정해라.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신비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 이해를 포기하라. 라고는 문맥으로 읽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조금은 금방은 동의가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신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해라는 속성 속에 신비적인 요소, 신비 체험이라는 신비적인 이해 자체가 일종의 신비적인 경험이라는 요소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보여지네요. 하여튼 삼위일체에 대한 앨리스터 맥그라스의 강의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봤네요.